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좋은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벌써 성탄절 2부인데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가장 크게 또 가장 깊게 누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아마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알게 된 이후에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정혼한 사람이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말을 전해줄 때 그의 첫인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것은 결코 은혜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은 처녀가 잉태를 하면은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위협까지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은혜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근심과 걱정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서 당황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럼 그녀에게 천사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의 아들을 자신이 잉태하였고 그리고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러기에 천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척의 임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제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 친족이 이미 늙어서 할머니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천사의 말을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빨리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산행길이 쉽지 않았을 처녀의 몸이었지만은 산골을 가서 그녀를 만나 문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지 복중의 태아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확증하기라도 하듯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천사와 나눈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또렷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중에 내 아이가 베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되고 그것을 믿는 너 여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문안한 것을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문안하니. 주님이 잉태되었다는 것도 엘리사벳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잉태됨을 받아들입니다. 네, 말씀의 그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미리 경험한 엘리사벳의 말은 힘이 있고 그 말은 마리아에게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 6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17절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엘리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마리아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그 마리아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넘쳤던 거죠. 그녀에게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은 어느 반환적인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비천한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즉 어느 시점부터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복이 있다 일컬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만세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세라고 하는 말은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라는 말입니다. 비천한 존재에서 온 천하에 복이 있는 자로 일컬어지는 존재가 된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입니다. 구주를 품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 영접하게 되어지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이제 저주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를 소유하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를 소유한 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구주를 소유하면 두려움 대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5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편 기자와 이사야가 기쁨으로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쁨과 찬양이 이제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묘사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말씀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여기에서 도우사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대신하여 취하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죄악까지도 대신 지시고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나의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미치도록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누려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기뻐 날뜁니다. 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을 틀어댑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 최근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말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거 너무 종교성이 뚜렷하다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의 기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을 없애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바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도 널리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